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무엇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편한 거, 물질 있고 권력이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잘 살고 있는 것의 기준으로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매우 강한 어조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지금 주된 관심은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의 관심은 죄의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의 주 관심도 죄의 문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참으로 약하게 보였지만,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것을 따라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죠? 이제 엄히 다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종들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정신을 집중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왜 믿음이 없는지 빨리 그것을 살피고 고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죠? 무엇보다 거룩해집니다.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의 죄의 종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버리운 자라는 뜻이 믿음 그 자체에서 버리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숙하면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직 나의 변화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해도, 그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어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마음 편한 방법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고 힘들게 살고 마음도 편하지 못해도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이에요. 그죠? 오는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영원한 존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임시로 죽을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악을 넘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일까? 중요하겠죠. 이 세상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그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물질이 있으면 선이고 힘이 있으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은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공주의적인 판단과 화려함과 힘을 선으로 여기면서 판단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세상의 어설픈 힘과 그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을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이게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고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으로 번역된 단어는 회복, 준비, 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회복되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죠? 몸에 죄성이 남아있어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완전한 의를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찌하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진짜 세상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절에서의 이 온전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9절에서 나온 온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인 것들로부터, 이 세상에 매인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권면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올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온전,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과거의 죄의 문제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전함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차 다가오는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